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계획, 우리 사무엘하 7장 봉독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지으려다가 자신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즉시 순종하는 것을 기록합니다. 저에게도 비슷한 일이 결과적으로 저의 꿈은 실패했고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히 성공했습니다. 그 얘기 좀 잠시 하고, 저는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었는데, 그래서 참 늦은 나이에 목사가 된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 저를 선교사로 보내는 줄 알고 당뇨가 있어서 여행하기에 아주 부적당한 사람이라 대신 돈을 많이 벌어서 후방에서 선교사를 지원하는 선교센터를 세우는 것이 나로서는 최선의 길일 거라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세상과 경쟁하지 않는 정직한 그런 비즈니스, 새 비즈니스를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 영감을 받은 것이 우산처럼 접어지는 쇼핑카트. 네, 바로 저겁니다. Folds like an umbrella. 자, 제품 개발, 생산, 마케팅 등 모두 10년 정도 걸리는 그 동안 적지 않은 어려움과 조롱도 함께 하지만요. 어느 날, 한 10년쯤 됐는데, 어느 날 뉴욕타임스에 이 기사가, 저기 뉴욕타임스, 좀 특허네. 뉴욕타임스에 저희 벌사카트 기사가 나고요. 사진도 실리고. 아주 극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비행기 타면 그 당시에는 비행기 집 잡지에 다 소개되고 그래서요. 그냥 갑자기 땅에 떨어졌던 저희 체면이 회복됩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하나님이 저희 체면은 완전히 세워주셨는데, 사실 그 어떤 개인이 어떤 상품을 발명을 해갖고서는요. 그걸 특허를 내서 마케팅에 올려서 성공할 확률은 거진 없답니다. 그렇지만 저한테는 일어나는 일이에요. 미국 비롯한 여러 나라의 그 유틸리티 특허까지 받았는데, 제가 이제 트레이드 쇼 같은 데 나가면은 반응이 아주 폭발적이에요. 그리고 비즈니스는 상당히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센터, 하나님이 저희 선교센터 짓는 일을 하나님도 허락하신 줄 그렇게 알았지만은,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성공을 받고 일본으로 첫 선적한 한 컨테이너가 모두 녹이 슬어서 이 거대한 일본 시장이 하루아침에 허무하게 사라집니다.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일본 시장만 갖고 있었어도 아마 굉장히 큰 비즈니스였어요. 그리고 또 결정적인 순간마다 그냥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9/11 사건들. 네. 근데 저는 그 막의 장난이라고 생각하고 별로 개의치 않았습니다. 어쨌든 사업은 점점 성장함에 따라서, 자, 문제는 워낙 돈 없이 한 장사니까 운영자금은 계속 더 쪼들립니다. 그런데 뉴욕 만하탄에 살면서 아빠가 발명한 제품이 많이 팔리는 것을 목격하는 우리 자식들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봅니다. 아빠 그 돈 다 어쨌어? 자, 이제 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제 친구를 통해서 음성이 들립니다. 제 친구가 너 그 나이에 목사도 하고 비즈니스도 하고 다 하려고 그러냐? 그 소리 듣고 나서 제가 그냥 벼락을 맞은 것 같았는데, 나중에 제가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너 그때 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자기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대요. 자, 비전센터 건립은커녕 비즈니스 이제 그만하고 목회에만 집중하라는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데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팔기로 작정을 하고 근데 마침 살 사람이 있어서 계약을 이제 계약서 다 작성하고 성금도 받고. 근데 또 그때 하필 그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이 일어나요. 하필 그때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갑자기 돈이 막혀버리고, 은행에서 부동산을 자꾸 더 이상 돈을 안 빌려주니까 그냥
그 사람들 상당히 손해봤어요. 왜냐하면 저한테 계약금 주고 포기했으니까. 그래서 뭐 그 와중에서 뭐 몇 달 동안 뭐 회사를 파는다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외상을 주는 중국 공장에서 중국 공장들이 미국에 있는 외상을 안 줍니다. 언제 봤다고 저를 외상 주겠어요. 근데 그 워낙 같으니까. 외상을 주던 것도 뭐 주인이 바뀐다는데 외상은 무슨 외상이냐고 다 끊어버린 상태에서 갑자기 회사가 그냥 정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회사 팔아서 그 돈으로 뭐 카드빚도 좀 갚고 뭐 집도 하나 좀 조그만 거라도 하나 장만하고 이제 그러고 이제 그러고 이제 목사하려고. 그거 다 그냥 다 날라가 버렸어요. 그 뭐 방법이 없어서 그걸 뭐 돈 조금 받고 그거 찝적대니 아이고 나 따라서 그 수십 년 동안 나 따라다니는 그 우리 직원한테 그냥 너 로열티만 줘 그러고선 넘겼습니다. 네. 자,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나의 생각은 하나님과 다르다. 하나님은 저한테 많은 돈을 주실 생각이 추워도 없으셨습니다. 제가 그걸 좀 일찍 깨달았으면. 그러면 로열티를 여러 사람 주고서는 그랬을 텐데 저는 하나님이 선교센터 짓느라고 저한테 아주 독식을 시키신 줄 알고 그랬습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어느 날 세상교회가 설립이 되는데 우리 잘 아시다시피 성기던 미국 교회 목사님이 돌연히 제안을 하는데 니네들 노는 뭐냐 부부가 그래서 영어 예배에서 한국어 예배로 설립된 것이 세상교회예요. 그런데 위치가 러커스 주립대학 학생회관 바로 옆이라 그런지 우리 의사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한국 학생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은 저한테 그래요. 야, 참 훌륭한 일 하십니다. 추워도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꿈도 꿔본 적이 없어요. 자,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 음식 먹을 데가 없어요. 지금하고 달라요. 한국 음식이 굶주린 학생들이 그 학생들에게 이제 육의 양식을 제공하면서 호tum에 이제 영의 양식을 제공하는데 상당히 성공적이었던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학생 선교, 학생 목회 비전을 가지고 세상교회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따라서 교회를 세우고 지금까지 운영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현재 운영하고 계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저는 이거는 믿습니다. 자, 여러분 갑자기 교회 설립이 갑자기 결정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거는 교회 이름 진 거예요. 세상교회. 그리고서는 첫 예배를 그냥 기타 하나 들고 뭐 피아노 반주가 어디 있어요. 기타 하나 달랑 들고서는 이제 제가 찬양 리더를 하면서 첫 예배를 시작한 그 세상교회가 여러분 뭐 렌트가 있습니까? 유틸리티를 냅니까? 뭐 목사 사례금이 있습니까? 뭐 그런 거 다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돈이 훨씬 안 드는 돈인데 한 가지 돈 많이 들어가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 학생들 먹이려니까. 네, 그 식대입니다. 이제 그러고 15년이 흘렀는데 참 하나님 하시는 일이라 그러는지 아주 정확합니다. 이게 제가 그 받은 로열티가 아주 더도 덜도 없이 딱 목회를 유지할 만큼만 들어와요. 참 희한하죠. 그 17년의 시효가 끝났는데요. 이 코로나 이후에 학생 수가 급감하죠. 급감하니까 식대도 줄어듭니다. 참 어쩌면 이렇게 필요를 정확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인지 참 제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하나님이 이름 붙는지를 몰랐어요. 하나님은 저한테 많은 돈은 절대 안 줘. 그렇지만은 네가 먹고 살고 그냥 교회를 운영할 돈은 내가 그 후로 제가 돈 걱정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평생을 장사하면서 맨날 돈 걱정하다가 이 교회하고선 이제 그다음부터는 돈 걱정이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자,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분도 교회의 필요를 채우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고 교회 건물을 다시 사용하게 되었지만 또 다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참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모든 것이 변하는데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참 정말 궁금합니다. 알 방법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찬성했지만은 하나님은 나의 생각보다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 우리 찬성하지 않습니까? 자, 저에게 두 가지 질문이 남아 있어요. 하나님은 저희가 선교센터를 세워서 어려운 선교사들을 지원하는 일이 왜 하나님께 합당치 않은지, 그거에 대한 대답은 제가 얻었습니다. 또 두 번째 질문, 왜 작은 교회에 목사 두 사람, 그것도 부부 목사가 필요한지, 참 이거 알 것 같기도 해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교회의 본질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교회의 본질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들을 자녀처럼 돌보라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성도들을 돌보는 게 마치 자식 돌보듯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네가 가진 비전은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선교센터라는 그 외형의 건물보다는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게 더 급하셨다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걸 이해하고 나니까 모든 게 다 이해가 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니네들 사도행전 초대교회 모습으로 돌아가라. 가정교회였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공부를 마치고 돌아간 사람들은, 한국에 돌아간 사람들은 우리를 미국에 있는 부부라고 여러 명이 그래요. 네. 전혀 우리 계획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뭐 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아무리 넘친다고 해도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저에도 일어났고 그 옛날 3000년 전에 다윗에게도 일어났던 일이에요.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하게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고는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하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다윗이 형편이 좋아지고 그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어요. 그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가 옛날에 집 없이 광야에서 떠들던 그 시절이 생각났을 것 같아요. 지금 자신은 하나님보다 더 좋은 집에서 하나님보다 더 잘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면 안 되지.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거하실 멋진 성전을 꿈꾸기 시작합니다. 네.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사랑으로 시작한 꿈입니다. 하나님과 성전의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요. 다윗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그동안 바빠서 생각해 볼 틈도 없었지만은 이젠 모든 면에서 나라도 안정되고 여유가 생기고 나니까 이제 꿈을 꿉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꾸는 꿈은요, 네, 아무리 멋있고 훌륭해도 네, 하나님으로부터 오기도 해요. 그렇지만 더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요. 자기 혼자 꾸는 겁니다. 참 내가 가진 꿈이 과연 내가 만들어낸 꿈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꿈인지 참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저도 구별 못했습니다. 구별 못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제가 방법을 하나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그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꿈은 잘 실현 안 되고요. 그냥 힘만 들고 정력과 돈만 소비하다가 결국은 실패하는 것으로 끝난다는 말씀을 하려고 그래요. 저한테 일어났던 일이에요. 다윗한테도 일어났어요. 사람이 경제적으로 안정이 돼서 집도 사고 차도 좋은 거 장만하면은 지금 여러분 아닙니까? 네, 긴장이 풀리죠. 자칫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되는데 조심하십시오. 다윗에게는 우리하고 다른 게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비전, 성전 건축에 대한 꿈이 생깁니다. 네. 자신의 꿈이었지만은 그 의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선지자 나단과 의논하는데 네, 좋은 생각이다. 그렇지만은 선지자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한 성급한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 비전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고 자신의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없는 이유는 잘 아시죠? 이 세상 어느 곳에도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곳은 없기 때문이지만. 네. 자, 우리 성전교회 그러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건물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교회의 정의는 건물이 아니고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것은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 설계에 잘 표현이 됩니다. 사도행전 7장 46장에서 50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으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나의 안식할 처소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정의가 잘 설명되고 있어요. 자,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어떻게 사람이 만드신 집에 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약속과 임재의 상징입니다. 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사시는 곳은 아니에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는 성전을 통해서 흘러나지만은, 그렇지만 성전에 너무 큰 의미가 부여되면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그 성전 건물에 위압이 돼서 큰 비중을 들여갈 겁니다. 그 베드로 성당 같은 것들이 그런 것 같아요. 자, 우리의 신앙은 눈에 보이는 곳에 점점 더 붙잡히게 되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운 이유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운 이유는 하나님 백성을 잘 끌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려는 거지 성전이라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걸 몰랐죠. 그리고 하나님이 똑같은 의미에서 저한테 주시는 말씀은, 내가 너를 목사로 세운 이유는 수양관을 세워서 선교사와 그 가족들을 돌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에 진정한 성전을 짓게 하려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목회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목사가 돼서 목사 일들은 많지만은 수양관도 운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너는 목사가 돼갖고, 내가 너를 목사가 시킨 거는 목회를 하라 그런 거지 딴 거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목회가 급하다는 겁니다. 지금 한가하게 성전 건축을 할 때가 아니란 말씀이에요. 사실 교회가 성전 건축을 시작하면은 교회의 모든 관심과 힘은 건축에 집중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것보다 더 시급한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그 마음을 받으셨어요. 참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어요. 그렇지만 다윗의 생각은 받지 않으셨어요. 그 대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펼쳐나가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에 대한 열정, 수양관을 지어서 선교사들을 돌보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저한테 그건 딴 사람이 해도 돼, 너는 학생들에게, 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내가 거할 처소를 만들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부른 우리 복음성가에도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할 처소를 우리 마음에 만든다. 사무엘하 7장 9절 또 11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한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이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너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성들과 함께 누울 때 내 몸에서 날 4시간 내 뒤를 이어 그의 나라를 건축하리나 그의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니 나는 그의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윗의 진심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너의 생각은 받을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으니까 그 대신 너를 이렇게 축복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9절에 보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고, 11절에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여호와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 어디다 집을 질까요? 우리 마음에 집을 짓게 됩니다.
그 하는 일들을 우리 목사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우리 마음에 성전을 지으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다릅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짓는 것과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우리 마음에 짓는 이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크고 놀랍습니다.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못할 정도입니다. 자, 성경이 보여주는 이 교회가 본질적으로 할 일은 구제와 복음 전파가 최우선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잘못된 개념은 성전 건축을 부채질합니다. 최고로 지어야지. 성전 건축에 지나치게 열을 올리고 무리를 해서라도 크게 잘 지으려고 하죠. 그렇지만 한편 한마음 구석에는 자신의 업적과 대형교회가 가진 힘을 자랑하는 마음도 없지 않을까요? 어느 장로님 자랑입니다. 내가 성전을 3번이나 건축하였다. 자, 성전은 하나님이 사시는 곳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예배를 드려야 할 교회 건물, 장소는 반드시 있어야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게 크고 화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교회 건물은 최소한 검소하게 건축하고 더 급한 일들을 하는 것이 교회를 향한 성경에 있는 정신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들, 예루살렘 초대교회, 안디옥, 로마교회, 고린도교회 모두 대형교회가 아닙니다. 숫자는 많지만 모두 그 지역에 있는 작은 교회들, 대부분의 가정교회입니다. 가정교회들의 집단을 말하는 것이 큰 건물을 가진 대형교회가 아닌 것은. 그리고 저는 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은 코로나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모든 것이 지금 변했습니다. 과연 대형교회가 얼마나 그 교회의 몸집을 유지하면서 오래 갈 수 있을까? 네, 이제 우리가 명백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세상 교회는 계속 성전을 여기 갔다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왜 세상 교회는 점점 가정교회가 되는 것일까요? 여태까지 세상 교회를 운영하신 분은 저희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세상 교회를 꾸려가시는 걸까요? 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무 때나 아무나 성전 건축에 열정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전 건축의 시기와 짓는 사람도 하나님이 정해준다는 말씀인데, 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다윗은 즉시입니다. 저는 바보같이 수십 년이 흘렀어야 그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졌습니다. 저의 꿈은 사라졌습니다. 그 차이밖에 없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주변 모든 나라를 평정하고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를 만들고 솔로몬으로 하여금 건설 자재나 재정적인 큰 어려움 없이 하나님 성전을 건축한 일에 그 준비하는 일에 몰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아주 쉽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굳게 세운 후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이나 걸린 아주 대공사입니다. 자, 이런 대공사를 이스라엘 건국 초기에 다윗이 오랜 세월 동안 성전 건축만 하고 있었다면 이스라엘은 망했을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증언이 있습니다. 역대하 6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하나님이 좋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계획하고는 틀려도 다윗의 마음을 기뻐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나님이 다윗의 열정이나 비전을 거절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어요. 다윗의 계획은 태택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꿈은 안 이루어졌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다윗이 할 일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확실하게 세운 거고요. 성전 짓는 일은 아들 솔로몬이 합니다.
성전 건축보다 더 시급한 것이 있다. 성전은 지금 짓겠다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할 일이 따로 있다. 그것부터 해라. 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요, 우리 삶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네, 전부 다 우리 좋은 마음을 가지고, 다 좋은 뜻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우리의 앞을 계획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 다 계획하시는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람의 생각은 항상 하나님의 계획에 못 미친다는 사실을, 근처에도 못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다 때가 있습니다. 때라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게 하나님의 컨펌을 받지 않으면 헛되고 헛되도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안 이루어집니다. 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계획을 세웠으면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나님한테 허가를 받으세요. 하나님이 허가를 안 해주시면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선교센터를 짓겠다는 그 결정이 잘못된 게 아니고요. 더 시급한 일은 하나님 백성의 마음에 올바른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실 그곳에 건축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저에 대한 뜻이었습니다. 제 부부를 향하신 뜻이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깨달을 때는 상당히 시간이 지난 다음에 깨달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거부한 하나님한테 불평하지 않고요.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는 이유가 다윗이 하나님 뜻을 잘 깨닫고요. 그 즉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서 성전 건축을 준비한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이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 한 이유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시려면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신 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 안 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그렇게 시원해졌는데. 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데 그러면 진정한 성전을 짓는 사람이 누굴까? 여러분 답은 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요한복음 2장 21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여러분 이거는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분명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세운 성전은 그것이 뭐 솔로몬의 성전이었든 헤롯 성전이었든 진정한 예수 성전이 세워지기까지 임시로 존재하게 되는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리고 육신을 입으신 예수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수의 모습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원하는 성전은 예수 보혈의 피로 거듭난 작은 예수 크리스찬,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목사의 임무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성령 하나님은 예수를 따르는 오늘의 크리스찬의 마음속에 거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전 건축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거하실 곳을 우리 마음에 세우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세우는 것입니다. 물론 거듭나야 되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지만은 사람의 순종은 또 사람의 결단은 반드시 따라 이루어집니다. 자, 이제 오늘의 질문을 이제 답을 해보겠습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 계획과 다를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질문에 앞선 질문이 더 어려워요. 내 생각이 하나님 계획과 다르다는 것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알아요? 저는 몰랐어요. 여러분 어떻게 아실 것 같습니까? 이거 알면 세상에 아주 일이 쉬워집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 계획과 다르다는 걸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예? 잘 안 듣는. 지나간 다음에 알게 돼요. 지나간 다음에. 그러니까 모른다 그런 얘기죠. 그럼 모르면 어떡해요. 저처럼 수십 년이 지나서 알면 그때 늦었는데. 여러분 제가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얻은 답은 이겁니다. 내가 하는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때, 물론 마귀 장난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요. 마귀에 물러가라 그리고 기도를 계속해도요. 일이 잘 진행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이
뜻이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길이 열려요. 반드시 열립니다. 근데 이상하게 꼬여요. 저처럼 보세요. 아니, 왜 컨테이너가 왜 녹이 슬어 일본 첫 선적 갔는데 그냥 수많은 돈이 날아갑니다, 지금. 그 9/11 사건은 왜 터져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은 왜 터져요? 다 그때. 네. 하나님이 저한테 돈을 주시면 제가 목회 안 할 것 같으니까 그렇죠. 뭐. 참. 네. 자, 또 다른 질문 하나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하는 질문요, 여러분은 지금 잘 모를지 몰라도 저는 지금 평생을 고민하면서 얻은 답입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내 생각을 거절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1번.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바꿔주실 걸 우리가 그냥 열심히 그냥 간구해야 될까요? 이걸 간구기도라고 합니다. 하나님, 그만 제 뜻대로 좀 해주세요. 그래야 될까요? 자,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하신 분도 있어요. 아주 강건하라고. 아주 책에다가 내 기도 제목을 딱 써놓고 하나님 꼭 응답하신지 안 하신지 체크해봐라 그래요. 저는 그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일찌감치 목사 그만두세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바꿉니까? 하나님의 뜻을 왜 바꾸십니까? 자, 오늘 본문 다시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있어요. 사람의 생각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계획과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다른 다윗의 꿈은 받지 않으세요. 대신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내 마음을 받으셨어요.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받으셨다는 게 중요하지 내 꿈이 이루어지는 게 뭘 중요합니까? 저 꼴 보고 싶은 저 자식을 하나님 몹시 때려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중요합니까? 후부터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세요. 결과적으로 하나님도 좋으시고 하나님 계획은 이루어지시고 우리도 우리한테 좋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 이제 중요한 오늘 결론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은 하나님하고 다를 건 뻔해요. 그렇다고 우리는 꿈을 꾸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마음대로 꾸세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그런 꿈을 꾸면요. 네, 하나님은 우리의 꿈은 안 받으시더라도요. 우리의 마음은 받으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과 틀릴까를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 꿈을 꾸세요. 여러분 생각대로. 사람도 다 머리가 있는데. 꿈을 꾸시고 내 마음과 열정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네. 그리고 사태를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셨다고 생각되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십시오. 이게 여러분에게 드리는 저의 충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그 꿈을 통해서 사람이 꾸는 꿈과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앞 못 보는 소경이요 듣지도 못하는 귀머거리,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저희한테 지혜를 주셔서 생각을 할 때 저희 생각을 하나님께서 마음이라도 받으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것만을 기도하는 우리 세상교회 성도들 되기를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